37편 23절에서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소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7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다윗이 많은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많은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렇게 많은 시를 쓰게 된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많은 시로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노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붙잡으려고 그는 하나님께 더 많은 고백과 더 많은 믿음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상황은 노래할 수 없으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믿음의 훈련소가 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시의 많은 부분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지어진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다윗이 노년의 시간에 쓴 시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치열하게 믿음 붙잡고 그 싸워내던 그 시간에 쓴 시가 아니라 많은 역경과 환난을 이미 통과한 후 그 고난의 그 경험을 돌아보며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고난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와서 그는 이렇게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 자신이 걸었던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겁니다. 먼저 걸어본 고난의 길을 그 길의 선배로서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다윗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종종 우리는 성도들의 실패와 불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며 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결정과 길이 결국 실패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했던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로 했던 일들 속에 오해를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경험도 경험하게 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선의로 했던 일들의 오해가 되고 최선을 다해 했던 일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거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옳다 여겼던 일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태롭게 자꾸만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것일까요? 결과가 나쁘면 선택도 잘못된 것일까요? 종종 우리는 어떤 일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때 그 결정과 그 선택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이죠.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넘어지려면 간단하지요. 일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넘어져도 그분 믿기에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뻔히 넘어질 것 같은 결과가 보여도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형들에게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후에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종된 그곳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모함과 음해를 받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잊혀지고 버려진 듯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요셉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좀 더 얕게 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 좀 챙겨가며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옳은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결과는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의인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내는 것, 그게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믿기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다윗도 옳은 선택이라 생각했던 선택이 자꾸 자기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고 위기로 내몰아가고 자꾸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삶으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도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며 사던 날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이제 이 시를 통해 확신 있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순간 늙기까지 지켜봤는데 의인은 버림받지 않더라.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와 그 자손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엎드려지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나?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기가 막힌 상황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들. 그래서 정말 내가 헛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 살아낸 겁니다. 다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히 얼마 살아보지 못한 저도 인생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당시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는 듯 보였지만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잠깐은 죽을 것 같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내 인생 돌이켜보니 악을 선택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선택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래서 복 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면 의를 선택한 사람은 매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영원히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이 땅에서 사는데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보호하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 승부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늘 성도가 당하고 악인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의인이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선을 따라 사는 삶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쌓여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 선배님이 개척하신 한 교회에 방문해서 그곳에 개척교회니까 아무래도 젊은 성도들도 없고 이곳저곳 손 봐야 될 일이 그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대학생들 몇 명이 같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좀 힘쓸 일도 가서 도와주고 교회도 고쳐주고 그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선교단체 후배니까 본인은 현재 개척교회 목사지만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곳에 도움을 주러 와서 참 고마워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주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딱히 제가 이 고마움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비록 나는 못 갚아줘도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혹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억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늘에서 이 수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아마 본인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도움을 줬던 청년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해 준 거죠.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라고. 이 땅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외진 곳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지켜가며 교회 세워가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드린 목사님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린 목사님을 반드시 복 줄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혹 이곳에서 주를 살다가 억울해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신 분 혹시 여기에 계신가요? 기도하며 순종했는데 자꾸만 찾아오는 고난 앞에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결과가 우리의 선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결과가 우리의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선택을 했다면 비록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자를 반드시 선택하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혹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넘치고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삶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곤란한 경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삶을 또는 자꾸만 곤란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더 이상 마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갚아줄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고 계시는데 자꾸만 혈압이 떨어지셔서 약을 쓰셨는데 이제 기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의사가 어렵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너 아직 기도가 남았다, 아직 복음의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함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사모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결단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화면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